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 이스라엘 아하방이랑 나봇이라는 한 시민의 포도원 이야기죠. 맞아요. 이게 그냥 땅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 남용이 개인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 또 그 끝은 어떤지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렇죠. 시작은 아하방이 자기 왕궁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네, 채소밭으로 쓰고 싶다 이러면서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뭐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고 제안을 해요. 꽤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나봇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렇게요. 아, 조상의 유산. 이게 중요하군요. 네, 핵심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땅은 그냥 뭐 사고 파는 부동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언약 안에서 각 가문에 주어진 뭐랄까 신성한 기업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판다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거의 뭐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처럼 여겨졌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거절한 거고요. 근데 아하 왕은 이 거절에 마음이 상해서 식사도 안 하고 드러누워 버려요. 약간 어린애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삐진 거죠. 그때 이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아, 이세벨. 이 인물이 또 네, 상황을 딱 듣더니 오히려 왕을 막 다그쳐요. 아니 왕이 어떻게 이런 일로 근심하시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포도원 갖게 해주겠다고 장담을 하죠. 왕보다 더 실세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바로 무서운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계략이었죠? 아합 왕의 이름이랑 도장을 몰래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요? 내용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누명을 씌우라는 거였어요. 아주 악랄하죠. 와, 없는 죄를 만들어서요. 네,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우고 종교적인 신성모독죄랑 국가반역죄 이걸 동시에 뒤집어 씌워서 당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는 지시까지 내립니다. 정말 공적인 재판 절차를 완전히 사적인 복수, 아니 욕심 채우는 데 쓴 거네요. 맞아요.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장로랑 귀족들이 왜 그냥 따랐을까요? 글쎄요, 그게 참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미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좀 부패했던 걸 수도 있겠죠. 안타깝네요. 결국 나봇은 억울하게 죽고 이세벨은 아합한테 가서 이제 포도원 차지하라고 말하죠. 네, 아합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 포도원을 가지러 내려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아, 엘리야. 네, 하나님께서 아합이 저지른 살인 그리고 강탈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어떤 심판이었나요? 아주 무서운 예언인데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정말 섬뜩한데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시신까지 훼손되는. 그렇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고하신 거죠.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합뿐 아니라 이세벨이랑 그 가문 전체에 대한 재앙도 같이 선포되죠? 맞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성읍 길가에서 개들한테 먹힐 거라는 정말 끔찍한 최후가 예고돼요. 성경에서도 아합의 악행이 이전 어떤 왕보다 심했고 그 뒤에는 이세벨의 충동질이 있었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 예언을 듣고 아합이 보이는 반응이 좀 의외예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그 악명 높은 아합이요? 네, 예언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게 당시에는 깊은 슬픔이나 진정한 회개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행동이었거든요. 베옷 입고 금식하고 네, 성경 표현을 보면 풀이 죽어 조용히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심으로 겸비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합의 외계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스스로 겸비해진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예고했던 재앙을 아합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 이렇게요. 심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예가 된 거네요. 개인의 회개가 하나님의 직급적인 심판을 미루게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만큼이나 그분의 자비와 인내, 이것도 그분의 중요한 성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동시에 뭐랄까
아합의 회개가 과연 얼마나 깊은 변화였을까? 아니면 그냥 심판이 두려워서 보인 일시적인 반응이었을까? 이런 생각할 거리도 남기죠. 워낙 그전에 저지른 악행이 크니까요. 네. 정말 열왕기상 21장은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권력의 타락, 또 불의에 맞선 저항, 죄와 회개, 그리고 심판과 자비까지 정말 많은 주제가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나봇의 신념, 이세벨의 그 잔혹함, 또 아합의 탐욕과 그 뒤늦은 회개, 이 인물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예를 들면 절대 권력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또 부당한 명령 앞에서 개인의 양심,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회개는 또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네요. 이야기는 아합 개인의 회개로 재앙이 미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죄의 영향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잖아요.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결과,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 권력의 속성일까요? 아니면 죄와 벌, 그리고 회개라는 그 복잡한 관계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있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일 수도 있고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